이번 한 주간 목사님께서 시공간 초월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로 갈 수도 없고요. 미래를 살 수도 없습니다. 아마 미래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부자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정말 부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백투더퓨처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가 차를 타고 슝 하고 가면은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도 가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서 복권 하나를 사가지고 미래에 딱 갖다 주면 부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과거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요, 과거를 뭔가 막 변화시키려고 해요. 자, 그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유튜브 보니까 공간이 뭐 일그러지고 웜홀 얘기 나오면서 그러면 시공간 초월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뭐만 살아갑니까? 현재만 살아가요.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 주신, 아기를 딱 태어나자부터 그 사람은요, 현재만 살아가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요, 미래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후회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아, 그때 이런 선택했으면 더 나았을 건데. 그런데 과거로 갈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전에 수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과거가 우리에게 다 뭐로 돼 있어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뭐 하냐면요, 후회해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요, 늘 뭐를 가지고 살아가요? 미래가 희망차고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래를 딱 바라보면서, 그래, 내 미래는 이렇게 희망차고 소망 있는 미래에 할 텐데, 다 뭐 하냐면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과거의 문제와 상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고, 지금의 내 모습 때문에 미래의 나도 상처와 후회를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가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를요, 다 무엇합니까?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은요,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을 무엇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응답의 삶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2021년 응답의 현장인데, 전에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은 뭐냐? 뭔가 잘 되어지고, 뭔가 합격하고, 뭔가 성공하고 하는 게 최고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에 딱 나오잖아요.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 지금의 현재를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응답으로 나에게 누려질 때, 또한 내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해답을 두고 계세요.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이게 내 현장 속에서 누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내 현재가 치유되어지고, 내 현재가 치유되어질 때 내 미래가 더 이상 근심이나 걱정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237 전도를 향한 5천 종족 살려나가는 응답의 미래, 희망 있는 미래, 소망 있는 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도 남아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요, 하루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종이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가자. 내가 그곳에서 치유해 주리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도 백부장으로서 내 부하에게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이 일을 하려고 하면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굳이 그곳에 가실 이유가 없이 이곳에서 낫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요, 이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에 있던 병든 종이 낫게 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요, 무소불능, 무소부지 하신 하나님이요. 모르는 것도 하나도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도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뭐 하신 하나님입니까?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루는 한 렘넌트가 이거 주일날 예배 때 그림 그렸었는데, 일부 예배 때 한 렘넌트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왜 하나님 몇 분이야? 그랬더니 렘넌트가 목사님이랑도 함께 하시고 장로님이랑도 함께 하시고 나랑도 함께 하시고 우리 엄마 아빠랑도 함께 하시고 하면 하나님은 되게 많은 거잖아요 라고 렘넌트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랑 다 함께 하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한테 그림 그려주세요. 저 그림 못 그리는 건 뭐 저희 교회에서 유명하니까, 빈병을 물이 가득한 통 속에 담아 놓으면 병 안에도 물이 있지만 병 밖에도 물이 있잖아. 이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나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기도하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현장과 가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요, 나의 응답으로요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요,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근데 바울이 이 배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경고했어요. 야, 우리 출발하지 말자. 풍랑이 닥쳐올 수 있으니까 이 배는 떠나지 않는 게 맞아 하면서요, 선주한테도 얘기하고 그 선장한테도 얘기하고요, 모든 선원한테 다 얘기했는데 선원들이 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우리 여기 많이 가본 길이야. 지금대로 가면은 풍랑 만날 일 절대로 없어 하면서요, 배를 출발시킨 겁니다. 세상은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늘 갔던 뱃길이에요. 그래서 이때 가도 절대 풍랑은 없어 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했고, 오히려 이 얘기했던 바울을요 더 이상한 게 바라보고요 그냥 배를 몰고 출발해 버립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현실과 진실과 사실은 뭐를 기본으로 한 겁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뱃사람이 울릉도 사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뱃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뭡니까?
우상 숭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왜? 나가서 풍랑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속과 무속과 점술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고요. 불신자의 6가지 선택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12가지 문제죠. 우리 참백의 성도님도 잊지 마세요. 세상은 이 불신자의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에요. 결국 여기에서요 벗어날 수 없어요. 무엇입니까? 함정, 틀, 올무. 이걸 딱 만들어 놓고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 바울이 그렇게 출발하지 말자 하지만 결국 배는 어떻게 됩니까? 출발합니다. 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지만 결국 현장 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자, 장로님 이 풍랑 이름 뭔지 아십니까? 예, 저 이거를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처음으로 딱 외웠었거든요. 유로굴라 광풍이 큰 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냐? 이 며칠 해가 보이지 않고 달이 보이진 않은 것이 아니라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 빼고는 모든 거 다 버려버려요. 먹는 것도 아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풍랑이 온다고 먹고 살진 않습니까? 그런데 살기 위해서 먹을 것도 다 던져버리고 배에 있는 모든 배가 서려면 다칠한 게 있어야 되는데 다 또 던져버리고 배의 모든 기술을 다 던져버려요. 이제 뭐만 기대할 수 있습니까? 뭐만 기대할까요, 장로님? 세상 사람들은 이거예요. 네. 어딘가 걸리겠지. 걸려야지 살 수 있지. 자, 근데 이 큰 풍랑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바울 뭐하고 있었습니까? 배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가지고 죽을지 살지 몰라서 물건 다 던지고 이러고 있는데 바울은요. 왜? 장로님 왜입니까? 미리 알고 있었어요. 출발하기 전에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 개 더. 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분명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거야. 그런데 내가 골리앗 앞에 서서 죽으면 왕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죠. 내 삶을, 내 생명을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상관없고 광풍이 불어서 큰 울기 앞에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광풍하면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실 때 큰 풍랑이 일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나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큰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주무시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딱 깨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데 설마 그 풍랑이 일어서 그 배가 뒤집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뭐는 못한 거예요? 문제 오니까 믿지는 못한 거죠. 우리 모습이랑 똑같거든. 하나님은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미리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 닥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언약이 무엇인지, 미션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거야. 이런 환경이 너에게 찾아올 건데 흔들리지 마라고 얘기하면 그 문제가 딱 찾아왔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지만 언약과 미션과 비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목사님 매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결론 부분에 거의 똑같아. 셋 중에 하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 기쁨이 넘치는 삶,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삶. 세 가지 목사님 거의 늘 얘기하시거든요. 왜?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은 사람은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죠. 자, 바울은 분명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에게 주신 표죠. 뭐예요? 237전도. 우리가 237전도 5천 종족을 향해 나아갈 때 큰 풍랑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성취되어질 거라는 사실에 증인되어진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 인도에 나가죠. 똑같이 지금 우리의 삶이 237전도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오늘 하루 나의 삶이 237전도와 어떤 상관이 있었습니까? 할 때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데 아니요. 내 모든 과거는 뭡니까? 발판이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응답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았더라도 내가 오늘을 복음으로 누리는 순간 오늘의 내 모든 시간도 다 발판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가 랩런트한테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랩런트한테 다락방을 갔을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야 너는 후회되는 게 없냐 그랬더니 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뭐 걱정이 있어?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얘가 후회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후회되는데? 라고 했더니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다락방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게 제일 후회된다고 해서 제가 그 랩런트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학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네가 이 학교를 졸업하는 그 시간까지 일찍 와서 교무실에서 기도하고 국기계양대에서 기도하고 운동장에서 기도하고 교실에서 기도하면서 네가 기도의 씨앗을 이곳에 심고 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넌 후회할 이유 전혀 없어. 왜?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이유를
너는 알고 그것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미래에 반드시 학교 현장에 응답에 나가실 거니까. 왜? 그 학교에는 계속 우리 교회 애들이 갈 거니까, 계속 그 학교에 갈 거니까, 말씀 인정 분명히 일어날 거니까 너는 기도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참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과거는요, 하나님께서요 발판으로 주신 거예요. 5분 후도 발판입니다.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만 우리의 발판이 아니고요, 어제의 일도 발판이고 지난주의 일도 발판이고 지난달의 일도요, 우리에게는 다 발판이에요. 뭐가 되어질 때? 지금의 현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자, 하나님 우리를 237 전도의 응답 가운데로 분명히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가 바른 길만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바른 길을 하신 게 아니고요, 잘못된 길이 무슨 길인지도 알게 하시려고요. 자, 처음 가는 길은요, 우리가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갔다가 돌아오고 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지하철을 타고 사당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지하철을 7년 만에 탄 거였거든요. 그래서 신도림에서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뭐를 보다가 실수로 구로에서 내렸어요. 바로 다음 정거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급행을 타겠다고 그 옆에 있는 플랫폼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분명히 급행은 6호선인데 7호선에 지하철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저 열차는 뭘까? 분명히 시간은 됐는데 내 쪽으로 안 왔고 그쪽 7호선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 열차는 뭐지? 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탔어. 왜? 난 분명히 6호선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렸는데 거기에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일반 지하철을 타려고 아까 갔던 대로 돌아서 갔어. 갔는데 기다렸는데 그 신도림 가야 되는데 구로역에서만 제가 25분을 있었어요. 왜? 몰라서. 제가 알았으면 안 내렸을 거야. 왜? 구로가 신도림 다음이니까 그냥 그 지하철 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역에 딱 서면 되는데, 잘 모르다 보니까 구로에서도 한 번 내리고 급행 플랫폼에도 갔다가 또 안 내려서 했어. 왜? 뭐를 몰라서요? 바른 길을 몰라서. 왜 우리가 바른 길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래야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도 헤매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야 이게 맞는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되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바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죠. 이번 한 주간 우린 237 전도를 위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전도자의 삶을 걸어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큰 위기 속에 큰 응답이 있습니까? 큰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왔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실수했길래, 내가 뭐가 안 되어졌길래 나에게 이런 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까?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러나? 내가 말씀을 못 붙잡아서 그러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뭘 잘못했?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시려고 큰 위기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현장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없어. 큰 위기는 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뭐에 흔들려요? 세상이 말하는 현실과 사실과 진실에 흔들려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요 벗어날 자를 못해요.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들 왜 이렇게 살았을까? 라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 24시간은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디로 갔던, 무슨 일을 했던, 어떤 상황 속에 있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잠깐 다른 데를 바라보고 내가 잠깐 다른 곳에 집중했을 뿐이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현장 가운데요 응답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런 바른 길을 분명한 미래를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내 현장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전도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진가를 누리고 그를 통해서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늘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전도는요 분명히 되어집니다. 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보이니까. 전에는 나도 아리까리해서 전에는 나도 확신이 없어서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일까?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확신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며 바른 길을 딱 걸어가게 되어지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코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보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하고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큰 환난을 만날 수도 있고요. 작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문제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요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그 문제의 어려움을요 간단하게 처리해 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 안 되어지는 문제도 찾아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결될 이유가 없는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안 되어지게 하는 문제도 있어요. 나도 충분히 가능한데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주변 사람 가지고도 다 해결되어지는 문제인데 왜 해결이 안 되어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질문하겠죠. 하나님 왜 이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문제구나. 그러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참께 모든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다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응답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볼 때 많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도 내가 벌써 이렇게 와 있네 하는 것도 우리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자녀들한테 후대한테 가장 정확한 길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이 나처럼 틀린 길, 잘못된 길, 문제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현장 사람들이 걸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일까요?
237과 빛의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것인데, 이 응답을 우리의 현장 속에 누려나가서 2021년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이게 되어지면 우린 2021년 응답받은 한 해입니다. 그런데 내일도 안 되어지고 모레도 안 되어지고 다음 주도 안 되어지고 31일이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과거를 바라보면서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이랬으면 달라졌을 건데, 이랬으면 뭔가 나아졌을 건데.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늘 뭐하냐면요, 후회해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심,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삶 속에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이 있고, 현재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전혀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키가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 주실 말씀이에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237의 빛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하고, 하나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던 난 오늘도 237 전도를 향한 길을 살아온 하루였습니다. 이 사실은 놓치지 않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큰 위기 속에서도 큰 응답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현장 속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과 빛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내일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삶의 시작이 10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